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여러분, 이 연약한 여성인 드보라는 먼저는 라피도스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충실한 그런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선지자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미리암과 홀다라는 여선지자가 있긴 합니다만, 혹독한 가부장 문화 속에서 여사사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예언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가정일을 마치고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충성스럽게 재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사사로 드보라를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한 가지 일도 하기 어려운데 이 삼관왕의 영광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드보라의 그 이름에서부터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드보라는 히브리어로 데보라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바로 꿀벌을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벌꿀을 팔기로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신지 오늘 드보라가 꿀벌이란 이름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꿀벌은 곤충들 가운데 가장 부지런하고 일생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드보라의 생애가 그랬어요. 가정에서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그는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여사사로 불러주시고 영적 싸움에 앞장서서 그 연약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노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또 열방까지 복음 선교하는데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그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크게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고요, 더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충실하게 일하고요, 더 나가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지키게 됩니다마는 북녘 땅에 2,500만 우리 동족들이 3대 세습 독재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 형제, 자손들이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새벽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어떻게든 평화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문을 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맡긴 삶에 충성을 다하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 충성만 다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 고통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당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철제 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왕의 이 철병거가 900대였어요. 아니 600대. 그런데 지금 가나안 왕은요 900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군사보다도 이 가나안 왕의 군사가 훨씬 더 강력한 부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느 누구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달려들 생각을 못하고 다 기가 죽어서 숨어서 살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여성이지만 드보라를 세워서 사용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드보라는 혼자만의 이 전쟁터에 나갈 수 없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연락을 해서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자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이 바락은 겁이 나는 거요. 나 혼자 못 나갑니다. 당신이 함께 가야 내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드보라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사사기 이 4장 21절에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요. 야빈의 군대장관 스시라가 이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전쟁에 패망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모세의 장인된 루엘의 아들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겐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돼요. 그러자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에게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대접하게 돼요. 그걸 먹고 지쳐가지고 쓰러져 잠들어 있을 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쇠말뚝을 가져와가지고 그의 간자놀에 대고 그냥 햄머로 내리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시스라를 죽게 하게 됩니다. 결국 여인의 손에서 이 시스라 군대가 완전히 멸망된 사건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이 바로 드보라라는 한 여인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바락과 함께 나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연약한 여인인 야엘을 통해서 그 엄청난 부대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 나갈 때 마찬가지. 대부분의 교인들 이렇게 보면 앞장서서 큰 소리 치고 뭔가 해볼 것 같고 자기가 다 해낼 것 같지만요, 사실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저는요, 적어도 이번에 이렇게 선거를 치르면서 특히 여성들, 권사님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평소에도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신 봉사하는 일에 얼마나 여성들이 앞장서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신동선 장로님 부인되는 정순자 권사, 새벽기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까지 주여 주여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 들으면 아무리 지치고 힘들었다가도 막 주의 종이 가슴에 불을 붙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자들 더 안 찍어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앞길만 막는 것이 아니라 딸들의 앞길, 손녀들의 앞길까지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다. 그래서 이번에 또 피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어떻게 기도하시려나 봤더니 그날 이 말씀을 전하려고 딱 와서 감사한 건 뭉투가 나왔더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피택에 떨어졌던 이 임직자 되실 분이요,
이렇게 피태가 안 됐다고 감사한 건 바친 거 해방 이래로 처음 봤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그것이. 어떤 환난 고통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 신앙인 것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되려고 선거처럼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또 봉사하고 후원하고 그 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 신앙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를 발견하게 돼. 가장 먼저는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주리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한 복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 1장 10절에 계속해서 말씀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환난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지난날 어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능히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듯이 앞으로도 어떤 환난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 영적 싸움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여러분의 여생들과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라기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구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며, 드보라 사사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바락에게 스불론 자손과 납달리 자손 가운데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다볼산은 이 갈릴 소호수 서쪽 18km 지점에 있는 580m 높은 산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는 마른 땅이었던 기손 강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당시 고대 전쟁은 다 우기가 아닌 건기의 전쟁이 났기 때문에 그때 비 온다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손 강에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항상 모든 영적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에 싸워주고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드보라와 바락 앞에서 폭우를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 메마른 땅이었던 계곡이지만 그냥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그곳에 물이 확 쏠리는 와디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물이 팍 쏟아짐으로 인해서 철병거들이 진흙탕 물에 다 빠져버리고 이 시스라의 군대들이 움직일 힘을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때 시스라는 마차에서 내려서 도망가 버렸고 그 군대들은 막 오합지졸이 돼 있을 때 그때 이 바락의 군사들이 쳐들어가서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이 사사기 5장 20절에서 21절에 이 드보라의 찬양 가운데 나오고 있듯이 어떻게 이런 폭우가 쏟아져서 대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불화가 일어나면 그 성적 문제다, 또 돈 문제다, 또 아니면 남편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다, 또 마누라가 정말 고집세서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파고 들어가면 그것은 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세상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라든가 또한 동료들과의 갈등이라든가 또 아래 직원과의 갈등이 있는 거, 그것도 다 들어가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나라 남북 간에 대치된 것도 저는 영적 싸움으로, 그것은 주체 사상이 아닌 사탄이 역사하는 세력들이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편과 이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핵무기 그들이 많이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핵무기를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겠냐? 겉으로는 목사파 반대파 싸움 같지만은요, 영적으로 깊이 파들어가면 하나님의 속한 영적인 사람들과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과의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었으나 그것을 에베소 6장 12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돌이켜봐야 돼.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편이 어느 쪽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은 저는 목회하면서 늘 돌이켜보니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무엇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것입니까? 무엇이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인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결단해 나갈 때, 저는 지난 44년 동안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길을 쫓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22여 년 전에 영적인 싸움에서 마찬가지 그 결과를 얻었듯이 앞으로 우리의 일생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에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그 절벽으로 올라가는 길에 안 되겠어, 거기다가 큰 문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구를 써놨어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 불화를 겪고 자살할 충동을 느낀 중년 남자가 머리를 숙이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막상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고생한 마누라 생각이 나, 또 자식들이 눈앞에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손주들이 눈앞에 어린거리인데 도저히 뛰어내릴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살을 포기하고 내려오다가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문구를 보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올라가서 떨어졌다고 하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편이 하나님의 편인가 그곳에 바로 서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싸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증거한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홍해의 사건이에요. 홍해가 앞에 가로냈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양옆은 사막이죠. 더 이상 진퇴양난에 빠져서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요, 승리해 주시고요, 영광고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 살아갈 때 가정이나 세상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영적 싸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 영적 싸움에 인내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최후의 승리 거두며 우리 여생과 자손들까지 복되게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릴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겉으로는 연약한 것 같았지만 정말 강인하게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만 바라셨던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남은 생에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고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후의 승리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